열기나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말씀 묵상 에피소드 15 들음의 축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앙의 입문은 곧 귀의 입문이라 말해도 좋습니다.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가장 먼저 열리고 가장 복을 누리는 것이 귀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과정도 임종의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독교는 귀로 듣는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듣는 영역이 가장 발달된 곳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도 성도의 정체성도 예배함에 있는데 그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에 맞춰 말씀을 듣고 집에 가고 또 듣기 위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극히 반복적인 들음의 메커니즘의 연속입니다.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금요 예배도 신방 예배도 금요 철회 예배도 학생회든 청년회 예배든 주일학교 예배든 모이면 먼저 하는 일이 듣는 일입니다. 또다시 주일날 낮에 대규모로 모여서 듣고 밥 먹고 오후 예배로 듣고 월요일 기원 예배 드리며 듣고 심지어 장례 예배까지 쉼없이 듣는 것이 돌아갑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예배의 일상 중심에는 늘상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고 또 듣는 반복적인 들음의 메커니즘이 성도의 본업입니다. 성도는 자기 육적인 모든 기능을 의자에 묶어놓은 채 오로지 말씀의 부음에 집중합니다. 듣는 자가 성도요,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하고 들음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의 주인이 되시며 성도는 들음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들음이 복됩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딱딱하기만 한 성도의 귀에 작용합니다. 그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 마음이 열리고 지성과 의지에 들은 말씀이 낙엽처럼 수북히 쌓여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쌓여진 말씀에서 강력한 말씀의 동력이 생겨납니다. 그 동력이 능력이 되어 꿈쩍도 않던 돌과 같은 마음을 녹여 부드러운 삶을 만들어내고 야생마 같은 거친 언어와 생활 습관을 하나님 앞에 길들여 놓습니다. 들음의 힘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함으로 닫힌 인격의 요소들을 열고 익히고 또 익혀 예수님화 시켜 나갑니다. 그 힘 앞에 천하의 싸움꾼도 낭봉꾼이요 핍박자요 노예상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도 더러움을 옷처럼 입고 사는 삶도 찌든 삶을 세탁해내고 눈물로 씻어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또한 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중에 선물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요, 듣는 마음이요, 듣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들어야 하나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이르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언제나 기적과 살아나는 역사가 동반되는데 그 동력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나병 환자가 치유받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들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중풍병자도
마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들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곧바로 고쳐지고 살아나고 눈뜨고 주께로 돌아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 속에 있던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다시 살아납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휘몰아치는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잠해집니다. 죽은 자든 38년 된 지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죽은 자리에 병들어 죽어가던 육체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그만큼 듣는 건 필연적인 복이며 우리의 사명은 듣는 것이며 우리가 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말씀과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을, 물을, 풀을, 해와 달과 별을, 바다의 물고기를, 땅의 동물을 이르시면 세상은 복사기처럼 들린 그대로 됩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르시면 그대로 되며 하나님은 이걸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듣는 걸 좋아하시는지 인간을 아예 듣는 구조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스테레오로 듣도록 귀를 2개로 만드셨습니다. 위치는 뇌의 바로 밑 양쪽에 두셨고 그 양쪽의 귀로 2개의 보는 걸 통제하도록 하셨습니다. 보는 것이 듣는 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듣고서 보라고 감각의 서열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이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보는 것 또한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겠지요. 말씀으로 보는 세상이 제대로 보는 세상임을 인간 존재의 가장 빛나는 곳에 자리매김하셨습니다. 또한 듣는 것이 뇌의 기초가 되고 동력이 되고 모든 가치 판단과 이성작용의 뿌리가 되도록 귀를 뇌의 바로 밑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입혀진 후 정돈된 것을 말하라고 입을 귀와 눈의 하부 구조로 두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무엇이 들려지는가가 나의 존재와 의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듣고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복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까지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체의 윗단, 윗구조 속에 들음이 1번, 뇌로 종합하는 것이 2번, 이를 통해 보는 것이 3번, 그 다음에 말함이 4번이 되도록 서열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나의 인생은, 나의 가정은, 나의 무능력은, 나의 연약함은, 나의 갈 길은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듯 나의 모든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걱정의 깊음 위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기적처럼 그 말씀의 형체를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경험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의 형통이란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IQ와 내 판단력과 내 인맥과 내 배경과 내 이력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대로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임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맹세할 때 맹세 문맥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시면 상대든 개인이든 나라든 산이든 바다든 우주까지도 그대로 그 서약과 말씀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내가 꼭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또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정하시면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서약에 근거하여 맹세되고 선포되는 것이 그대로 될 때를 강조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임이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 시편 1편 2절 말씀에 나오는 첫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복이라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 복의 선포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의 관점에서 복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출고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듣고 들으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선포되시는 역사가 나의 삶의 형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직이 되기에 나의 삶은 시편 1편 3절 말씀을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빈털털이 쭉정이 열매 없는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반영해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들이 나의 삶에 마르지 않는 복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단절되고 막혀있는 일들이 다 형통, 즉 앞으로 나아가지고 발전되고 번영되고 성공되고 유익되며 성취되는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얇은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입을 통해 읊조리고 기도로 말함으로 나의 존재의 전 영역에 걸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났던 들음으로 인해 되어지는 역사들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은 그 말씀이 한 줄기는 내 속으로 들어가 내 모든 세포들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지도록 선포합니다. 왜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창세기 1장 2절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고 황무지 같고 폐허 같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의 눈, 뇌, 생각, 마음의 영역은 연일 혼돈 그 자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두려움이, 흑암이, 걱정이, 염려가, 불안이, 우울함이 나를 깊은 절망의 시면의 깊음 위에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모든 수면 위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감각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의 은혜는 한 줄기는 머리로 올라가고 다른 한 줄기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나의 영의 소용돌이와 풍랑이는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사람은 태어날 때 가장 예민한 청각을 선물 받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듣는 영역이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쓰임과 엘리의 추락함은 듣는 귀가 결정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혼의 귀에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찼습니다. 그의 늙음은 곧 듣는 귀의 늙음이었습니다. 한때 잘도 들렸을 말씀의 통로가 막혔고 자주자주 청소해주지 않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엘리 제사장처럼 말씀의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청력을 믿지 마십시오. 한 번 들었다 하여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는 욥기 33장 14, 18절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잘 듣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잘 들은 성도가 잘 믿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의 방향성도 잘 찾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떨기나무 영성으로 돌아와 봅니다. 한때 애굽에서의 모세는 자기의 혈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자기의 핏소리만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이 들려준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 소리는 그의 혈기의 소리에 파묻혀 갈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들은 귀가 그의 삶을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학대의 현장으로 이끌어들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가 들은 대로 혈기로 반응하여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죽인 애굽 사람의 핏소리를 들으며 죄악을 광야에서 닦아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오래전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치던 모세를 광야 서쪽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떨기나무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모세는 드디어 만납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기나무를 타고 모세의 삶에 입혀진 말씀은 앙상한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들어 들음이 막혀 신음하던 수많은 백성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신앙을 열어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케 되는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들음으로 인해 그의 민족 모두가 듣게 되는 시작점이 떨기나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금 떨기나무 아래로 와야 합니다. 번잡함을 거두고 소란스러움을 접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은혜는 잘 듣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발걸음으로 무장해서 이곳 떨기나무 아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잘 들을 때 왜 나의 삶이 방황하게 되었는지, 왜 나의 삶을 소비하게 되었는지,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지, 왜 내가 그 직장에 갔는지, 왜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을 홀로 거룩한 떨기나무 아래에 심고 발에 쉬는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듣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떨기나무는 한 영혼의 모세를 기다립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듣지 못함의 말세이며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귀의 말세이며 나를 향한 소리를 너의 소리로 듣는 말세이며 클릭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무런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 말세이며 듣기 싫으면 꺼버리는 스위치의 말세이며 들을 귀가 없는 귀의 말세 시대입니다. 하여 먼저 잘 들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떨기나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서만 듣는 것이 복됩니다. 우린 동시에 두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의 소리, 한 교회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종을 통해 듣는 그 한 소리를 깊이 있게 듣고 들음으로 넓어지는 교회에 심겨진 떨기나무의 귀들입니다. 다른 종의 소리, 스타 목회자들의 설교는 듣는 순간 귀에 혹합니다. 찬란하고 빛이 나고 때로는 오케스트라의 소리처럼 홀리해 보이지만 그는 나를 알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으며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거기엔 나를 향한 땀도 눈물도 피도 배어 있지 않은 그냥 유식하고 크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너무나 어리석게도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심지어 피까지 배어있는 내 종의 소리를 낡고 무명하다 하여 등한히 여깁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인스턴트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운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소명이 묻은 그 교회를 통해 듣는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 자리, 그 떨기나무 아래서 듣고 또 들음으로 우리도 모세처럼 깊어지고 모세처럼 익어가고 모세처럼 성숙되어져 갑니다. 말씀의 한 채널, 듣는 채널이 간소화가 나를 깊게 하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